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드렸다 그랬어요. 1장부터 6장까지 통일왕국과 솔로몬 성전 건축 그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그 왕궁 건축을 통해서 자기 왕국 세우고 있는 인간을 보여주었다 그랬고,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제 그 자기 왕 세우는 그들은 결국은 뭐하죠? 분열되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역사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에는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 보았고요. 이제 2장에서 솔로몬이 왕권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3장에서는 다윗의 그 죄인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며 인간은 인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영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 그런 그 역사 속의 집짓기로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들어가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성전 속의 성전 건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그렇죠? 그러므로 지상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나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성전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그것은 역사 속 주전 1000년대에 있었던 바로 그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던 그건 보면 안 되고,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서 완성될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것도 완성된다라는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수의 형상으로 보셔야 되고 그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셔서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예수가 성전을 다 완성하지 않고 준비만 다 하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 모습,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먼저 보고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성전 짓는 그 부분에 구석구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4장에서 솔로몬의 영화가 나오죠.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부유한 이런 모습,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상황으로만 보셔요.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한 것,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지혜가 4장에서 성취되었구나라고 보셨는데, 그렇게만 보면 솔로몬이 누리자 그 구했고 받았던 그 부요함과 풍성함,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곤고한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왔을 때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땅 속에서 200년이나 살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과연 그 솔로몬의 영화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그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쪽에 이제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장관들이죠. 그들이 누구로 되어져 있는가 하면 다윗 시대의 일꾼과 혹은 다윗 시대의 일꾼들의 아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요한복음 6장 13절로 14절과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라를 부요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완성하는데 그때 누가 일꾼으로 들어와요? 다윗의 일꾼들이에요. 이제 다윗의 일꾼들의 아들 역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고 가르쳤던 그것들이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영적인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가 다윗이 일하던 그네 일꾼들, 다윗과 함께 일하던 그 일꾼들은 바로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큰 일꾼이 되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로 19절에 보면 12장관을 두죠. 12장관. 그리고 12지역을 관할하게 되고 1년 12달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조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8절에서 그 나라가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온 나라가 평화와 풍요를 누렸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지혜가 29절로 34절 모든 민족에게 퍼지고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다. 지혜가 그들을 솔로몬에게로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 다 이제 새 사람 된 그 성령에 의해서 통일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 속에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벗겨버리고 옛 사람을 다 뭐해요? 다 정복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건 따로, 성전 건축하는 것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바로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일하고 부요하게 평안하게 했던 그 상태가 뭐다? 성전의 완성이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와 상관된 사건인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 사건을 시작하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두로 왕 히람과 약조한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성전 건축을 세상에 세우는 건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 안에 세우는 성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그 성전은 성막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전 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연결되어진 성전인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내가 성전이요 내 안에 성전이 나인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황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 완성된 성전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솔로몬이 양식을 주고 두로왕 히람이 목재를 내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100%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 말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면 100%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은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 우리가 일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함으로 그게 생명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때까지 가면 우리는 옛사람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우리가 천국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기초석을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놓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랍죠. 기초석을 놓은 자리가 거기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 훗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소,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이 반석, 바로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6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완공이 되어집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하신 대로 영적인 신비로 가득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아주 재미난 숫자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몇 년째? 출애굽한 지 480년입니다. 480년 어떻게 계산할까요? 40 곱하기 12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일생, 그죠? 바로 12입니다. 12사람입니다. 12지파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생토록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 일생에 시작하는 그날, 바로 성전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 7년입니다. 바로 7년 동안에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 숫자죠? 바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는 성전 건축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전의 완성은 여러분과 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하는 건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천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다듬는 세상입니다. 그럼 천년장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거긴 어디입니까? 영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은 이 세상에서 다 다듬어진 반석들, 바로 성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들어가서 성전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읽으면서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속에 재료가 재미나죠. 그 재료는 이런 나무 저런 나무입니다. 각각이 다른 존재, 각각이 다른 속성들의 존재.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뭐로 덮여집니까? 금으로 덮여집니다. 바로 금은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름의 색깔과 금을 같은 색깔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으로 씌웠다고 하는 건 성령의 기름으로 씌워진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온통 금 색깔로 다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죄성들이 완전히 배제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는 우리가 바로 완성된 성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양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린 조금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사실, 비록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 속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부딪힘이, 아픔이,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곳을 떠나서 옛 속성인 사단의 속성, 내 중심의 속성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늘나라에 온전히 올라가 완성될 그 성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령은 전능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할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사로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옛 속성 때문에 아픔이 올 때에 소리치기도 하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불평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다듬어 옛사람을 온전히 벗겨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닮은 반석들로 만들어서 바로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